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72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시온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엘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하였던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쓴 예언서입니다. 요엘이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 땅에는 유대가 없는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온 나라는 철저하게 황폐화되어져 버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왜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왔는지 어려움이 왔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모든 재앙이, 이 모든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제 그의 예언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마지막 그 메뚜기 때의 재앙에 대하여서 언급을 합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 여기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은 모두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입니다. 저들이 때를 지어다니면서 들판에 푸른 풀과 곡식과 나무 열매 모두 다 깔아먹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재앙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재앙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되도록 없으리로다. 메뚜기의 재앙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가운데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내렸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하늘이 가려지니까 땅이 캄캄하게 어둡게 되어지고 메뚜기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렸으므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재앙이 애굽이 아니라 남유다 땅에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에는 극심한 경제의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요엘서 1장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라버렸습니다.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도 다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농업을 주 생산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과 메뚜기 재앙이 내려와서 황무하고 떨어지고 말라버리는 재앙이 임하였으니 그들이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절에도 포도나무가 시들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곤궁함이 그 땅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조차도 중단되었습니다. 요엘서 1장 9절에 보면 두 가지 제사가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는 소제요, 또 하나는 전제입니다. 왜 예배가 중단되었을까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메뚜기 떼가 그리고 가뭄이 와서 곡식이 다 말라버리고 깔아먹혀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드릴 곡식이 없는 것이죠.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포도나무, 올리브나무를 다 메뚜기 떼가 깔아먹어버렸으니 열매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릴 곡식도 전제로 드릴 포도주와 기름조차 없으니 예배가 끊어진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파키스탄으로까지 이동이 되고 있답니다. 메뚜기 수억 마리가 떼를 지어다니면서 하루에 사람들이 약 3만 5천 명이 먹는 곡식을 깔아먹어버린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뉴스 영상을 먼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사막 메뚜기 떼가 중국 본토를 습격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중국 공산당 국가농업개발개혁위원회, 농림축산부 등이 올해 식량안보 문제와 관련한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사막 메뚜기 떼와 본토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제 사업 등을 통해 최대한 억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식량 안보 보장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유엔 식량동업기구는 최근 케냐에서 발견된 메뚜기 떼가 70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FAO는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사막 메뚜기 떼를 초기에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오는 6월까지도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6월경에는 사막 메뚜기 떼의 규모가 지금보다 50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막 메뚜기 떼가 휩쓴 자리마다 동물과 농경지가 초토화돼 식량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엔은 메뚜기 떼를 속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1제곱킬로미터당 최대 1억 5천만 마리가 움직이고 하루에 사람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우는 괴물 부대입니다. 또한 하루 이동 거리가 150km나 되기 때문에 그 피해 범위가 급속도로 커진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막 메뚜기 떼가 처음 나타났던 동아프리카에서는 약 1천만 명이 식량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월에는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사막 메뚜기 떼의 출몰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해충으로 알려진 이 사막 메뚜기 떼가 머지않아 중국 본토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2일 긴급 통지를 발표하고 앞으로 6월과 7월 사이에 메뚜기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농업과학원의 장쩌화 연구원도 만약 해외에서 메뚜기 떼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올여름 중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장 연구원은 티베트와 파키스탄, 인도, 네팔 등의 접경 지역이 사막 메뚜기의 확산 지역이지만 그곳이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메뚜기 떼들이 직접 넘어가지는 못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 인도양의 남서 계절풍이 불면 그 기류를 타고 사막 메뚜기 떼가 고원지대의 산맥을 넘어 윈난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장 연구원은 앞으로 사막 메뚜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도 민난성과 티베트 지구 접경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농업농촌부는 중국에서 대규모로 메뚜기 피해가 발생할 확률은 아주 낮다면서 선진적인 방제 기술이 있고 살충약과 장비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막 메뚜기 떼가 고원지대를 넘어 중국 본토까지 유입될 경우 그 이후의 상황은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메뚜기들의 매우 강한 번식력과 왕성한 식욕, 그리고 천문학적인 개체수까지 감안한다면 한창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에 적지 않은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중공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국경을 봉쇄한 데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식량 보호주의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의 식량 원조 기구인 세계 식량 계획은 이번 전염병 재앙으로 세계적인 식량 대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FP는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억 6,500만 명이 기아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2배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동아프리카로부터 시작된 메뚜기 군단도 전 세계 식량 대란을 불러온 중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 국면입니다. 지방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데다 최근 실업자 증가와 물가 상승 등 사회 불안 요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봉쇄로 식량 수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앞으로 메뚜기 떼까지 침입해 농작물을 훑어버린다면 민생고는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민심이 동요하고 체제에 대한 불신 등이 폭발할 수도 있어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또 다른 국가 재난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국경도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식량을 이동시킬 교통수단들도 다 마비되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제때 농산물을 수확하지도 기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그동안 곡물을 주로 수출했던 나라들은 이제는 곡물 수출을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쌀을 많이 생산한 베트남도 쌀과 밀과 보리를 생산하는 러시아 그리고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는 3월달에 이제부터 곡물 수출을 중단합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생겨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엔 산하에 있는 세계 식량계획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미 브리핑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런 식량 재난이 온다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뭐 상관이 없을까요? 하기야 우리는 음식이 넘쳐가지고 음식 쓰레기가 그냥 수톤씩 생기는 상황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할 때는 돈 주고 사오면 됩니다만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이제 수출을 중단하는 이런 사태가 생겨지게 될 때에 이 식량의 부족 현상은 이 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이 나라의 곡물을 얼마나 스스로 작업할 수 있느냐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몇 프로 되는 줄 아십니까? 2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죠? 수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입길이 차단되어 버리면 극심한 식량 부족 현상이 생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대한민국, 이제 그 수출의 길이 막혀서 기업의 경영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실직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염두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난 주일날 저 원평동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코로나 집단 확진자가 생겼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저희들 지난주일날 갑자기 점심 식사 제공을 중단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조치를 반영했습니다만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라는 그런 많은 심정이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가 신학을 한 적도 목사 안수 받은 적도 없이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간판을 붙였지만 신천지 위장교회라는 사실이 거의 밝혀진 상태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것들이죠.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과거로부터 지진이 있어 왔지만 더욱더 빈번하게 더욱더 강력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유엔 산하의 세계 보건기구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여기서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건강,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가 항상 한창 확진될 때에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에 아주 확산되고 있는 그런 중차대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5대양 6대주를 지나서 전 세계에 이 병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위기를 경종을 주는 선언이 팬데믹 선언이었습니다. 그대로 나름대로 각 나라들마다 이 코로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치료하는 백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하게 백신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확산이 되어서 염려하고 있잖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엔데믹은 뭐냐? 코로나에서는 당장 잡을 수가 없으니 이제는 동일한 질병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이제는 인간의 의술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선언이 엔데믹 선언입니다. 이 코로나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도 더욱더 강력하게 변종된 바이러스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 별일 있겠어? 나와 상관 있겠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자 유엔 산하의 세계 식량계획 WFP에서는 어떤 재정 지원과 또 식량 공급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3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강력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뿐 아니라 이제는 지구온난화로 가뭄과 홍수, 태풍, 폭염들이 반복되면서부터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오게 될 것인데, 우리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 여호와의 날은 멸망이다.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고 죄악된 길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날은 멸망같이 전능자 하나님부터 오는 날이다. 그날은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 요엘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나의 극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떨게 만들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임박하였다. 자,
잠자는 자들을 깨우라. 주저앉는 자를 일으켜 세워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주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라. 시온에서 본 첫 번째 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고 두렵기 때문에 백성들은 질립니다. 얼굴이 하얗게 백지장처럼 바뀐다고 요엘서 2장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메뚜기의 재앙을 요엘 선지자는 1장 6절에서 또 하나의 예언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도다. 다른 한 민족, 그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입니다.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두렵고 무섭고 힘든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단순하게 절망하고 단순하게 잊어버리려고 세상의 일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시간 이 강가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다는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자는 자유,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르는 나팔은 거룩한 성회로 나오라는 나팔입니다. 본문 1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라도 그러면서 요엘은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는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길, 내가 지금까지 불순종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제라도 들어온다면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이제라도 들어온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회복시켜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아른 때입니다. 바로 지금 회개하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두 번째 나팔을 불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합니다.
그 나팔 소리는 주교에 나오라는 초청의 나팔 소리입니다.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의 쾌락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주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수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야 될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6절 백성들을 너무 어렵니다. 한 사람도 반드시 성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젊은이까지 다 나오라고 합니다.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나오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거룩한 금식과 성회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을 다 버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엽니다.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엎드려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백성들은 함께 나와 기도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며 기도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나팔 소리, 이것이 두 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주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죄악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녁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라. 뜻을 돌이켜 주시리라. 제한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오히려 복을 내리시고 공물을 풍성케 하사 소년을 드리게 하시고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사 전제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곡식과 새 모든 기름을 줄 것이다. 풍족하게 할 것이다. 부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주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를 공격하고 괴롭혔던 모든 나를 내가 쫓아내버리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은혜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뭄과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완전히 망쳐버렸던 그 밭과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사 농사가 부든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덕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되 풍족히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것 내려놓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오고 그동안 말씀으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나팔, 너희는 거룩한 성회로 소집하라. 금식하며 나와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나와 상관이 없다고 결코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중한 약속을 하셨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죠?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령은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르렀을 때에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어떤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듣고 보았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그들은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 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방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두 차례의 나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는 나팔의 날 이 강단을 통해서 두 개의 나팔 소리를 아침에 불러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다는 나팔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나팔 소리입니다. 두 번째 나팔은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라는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기쁜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세상의 즐거움의 자리, 죄 짓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빨리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 땅은 멸망할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쁜 잠에서 깨어납시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첫 번째 나팔, 하나님의 날이 임박하였다. 두 번째 나팔, 거룩한 성회로 나오라고 하는 이 두 나팔 소리에 우리들은 순종함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5월 마지막 주, 내일이 6월 1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도 기도의 모임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오긴 했으나 그러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한 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룩한 성회를 모일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한 끼 금식 하시면서 특별 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5일입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에
두 번째 나팔을 따라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 작정하고 금식합시다. 온전한 금식은 밥만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대해 마음 뺏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만이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거룩한 성회에 오늘 말씀을 그렇게 분명히 주셨잖아요. 두 번째 나팔에서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 거룩한 금식과 성회를 선포하고 쓰집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어쩝니까? 순종해야죠. 내일부터 저녁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겠지만 아침이나 점심이나 한 끼를 정해서 이번 금요일까지 한 끼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깨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주님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주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재난들이 우리 주변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재난의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는 나팔 소리, 그리고 임박하였으니 너희는 성회로 오라고 하시는 나팔 소리, 오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떠나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이 거룩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성교회 위에 주께서 복을 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늘의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